위한 새해 첫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소망이 충만한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이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25년 어떤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제 세상에서 한 설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세상이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신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소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미국 둘 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소망이라고 조사는 말합니다. 제가 이 설문을 보면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또 경제적인 여건도 만만치 않겠구나, 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미국 설문에서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살을 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건강에 관한 소망이 무려 32%나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정말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정말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설문조사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한국과 미국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나 친구들과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고요, 그런 거에 비해 한국에서는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불안한 지금 정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많은 유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지금도 한반도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25년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모든 어둠과 분열이 정말 다 물러가고 놀라운 성령의 바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갑니다. 충현선교교회는 설립부터 선교의 DNA로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충현선교교회는 선교에 생명을 건 교회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 구절에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거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파스텔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파스텔로는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낸다라는 의미의 아파스텔로가 라틴어로 번역되어 파송이라는 의미의 미시오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미시오라는 단어, 이 억양이 좀 우리에게는 익숙한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명,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미션이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어 파송한 사람을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말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한자의 베풀선과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서 선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미션, 사명에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미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의 미션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왜 필요합니까? 회복이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몸이 잘못되었을 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만물이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실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민족은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말씀하시며 시작하시며 선교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열방이, 민족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 영광스러운 선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예수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교를 말씀하시며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선교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 명령하시며 성령 세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함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성령님께 맡기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에 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까지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40일 동안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선교에 관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나누시며 그토록 하나님 나라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외치고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아니 오늘 선교 주의를 지키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관심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향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다. 나는 선교 헌금도 하고 단기 선교도 나가지만 나는 선교를 돕는 거지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선교를 생각할 때 먼 아프리카의 밀림이나 오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그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처럼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경쟁해야 겨우 살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이민자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사모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에 헌신한 한 귀한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난 청년에게 하루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도 모세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한 번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청년은 23살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한 여자와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결혼한 지 6일 만에 이 부부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땅에서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남긴 유언이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청년은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고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청년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가 26살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조선에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두 번째 방문할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26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떠납니다. 나는 갑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칼을 겨눈 병사에게 성경을 전하고 이 청년은 이 나라와 백성의 삶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한국 교회사에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성경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박영식은 이 성경 종이로 자기 방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발린 성경 말씀을 보다가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있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골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교회였다라고 한국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보여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토마스 선교회사에게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민족들을 품기 위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토마스 선교사가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토마스 선교사, 그 청년 선교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선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이 한 번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찾아가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현 선교교회 1호 파송 선교사는 안명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명수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의 마야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발 2,500m 이상의 험한 산 속에서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원주민들과 똑같은 삶을 사십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빈대에 물려가며 잠을 주무십니다. 1989년 처음 파송되신 후에 35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이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감사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방문하실 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과 그런 여건 가운데 그 증인됨의 삶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는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단 한 가지 명령만 남겨놓으십니다.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무지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충현선교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연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40년 연단을 통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작년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올해 이제 우리는 40주년을 맞아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놀라운 브레이크트루, 돌파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설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충현선교회가 누려야 하는 5가지 복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번부터 선포하십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 습관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중보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구역과 가정에서 기도로 하나 되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올해 한 해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가 함께 부흥함을 경험했다. 한국은요, 한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한국은 여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충현선교교회 40주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손 들고 우리 2025년 주제를 3번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5년 주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저만 뻘쭘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5년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2025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살아감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